어제 갈릴리 지역의 혼인잔치의 풍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부가 신랑이 주는 포도주잔을 받아서 신랑과 함께 마실 때에 약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라 결혼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언약이고, 그리고 신부가 그 잔을 받아 마실 때에 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혼인잔치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 신랑이 횃불을 들고 또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신부의 동네로 가게 되는 거죠. 밤중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신부는 혼인 예복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그 혼인 예복을 입고 잠자리에 들면서 매일매일 이제나 저제나 내 신랑이 언제 오실까 매일매일을 예복을 입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날을 지내다가 그 밤에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랑이 이르러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신부의 집에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집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혼인잔치가 베풀어지죠. 그러니까 신부뿐만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혼인잔치가 언제 열릴까 준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끼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갑자기 밤중에 울려 퍼졌을 때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혼인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문이 닫힌 채로 문 밖에서 일주일의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밖에서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어느 날 밤에 신랑이 임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부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했던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에 그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하고 문 안에서 그 즐거움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다 갈릴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지금 가시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그 잔을 받아 마신 건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혼인한 사이고, 신부로서 예수님이 가시지만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 잔을 받아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는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내가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을 입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그들이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흰옷이라고 하는 말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흰옷이 나오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흰옷 입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리라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지금 흰옷으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땅에서 입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자죠.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지만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신부가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19장. 네. 1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가까워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그 혼인 잔치가 날마다 가까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입니다. 그거 우리가 천국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가까웠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다. 이 말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9장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 기다리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예복을 입고 기다리듯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흰옷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씻어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혹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소와 및 황소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짐승의 피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죽은 양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변화시키는 능력.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보혈의 능력은 죄를 씻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어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예복을 준비하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밝은 등불 들고 나가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흰옷 입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죠.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그게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천국 가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 틀렸어요. 흰옷은 천국 가서 입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입는 겁니다. 이 땅에서 흰옷 입은 사람만 천국 가서 흰옷 입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서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흰옷으로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로 씻어 거룩하게 하든지 순종하여 거룩하게 하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또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